여러분, 우리에게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이며 저자인 매트 챈들러는 편안, 이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이 사라지면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편안의 신이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인간들, 용서를 잠시 보류했던 인간들 하나씩 끄집어내서 속이 후련하도록 밟고 욕을 해주고 나면 마침내 나는 편안의 신에 귀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신이 아니라 한 신을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편안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매주 듣는 설교는 불편하고 예배 시간 내내 갈등이 이어집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 불편함이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의 길이 아니라 평안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옆구리와 손에 못 박힌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 주님이 이 공간에 문을 다 잠궜는데 느닷없이 쑥 나타났으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는 거기에 늘 주목을 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걸 다 피해서 갔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냥 보여주셨던 거죠. 극도의 불안감으로 숨어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먹을 거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면 되게 좋겠죠?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들을 잡으러 올 유태인들, 로마 군인들 내가 다 처치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너희들 숨어있는 이 방이 되게 불편하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큰 방 마련해 두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라면 이런 종류의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 진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멋지게 문을 닫아놓은 공간으로 쑥 들어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냥 평안을 거듭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평안이 당장 눈앞에 닥친 불안을 해결하는 데는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듭해서 편안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고통, 상실,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답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현대 사회의 불안의 이유, 지금 현재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좁혀서 크리스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무엇이 더해지면 이 불안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함이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기에 생기는 증상이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함이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기에 생기는 증상이다. 여러분, 왜 이런지 차차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함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기보다는 편안함을 몸부림치며 기도드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절이든 교회든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요소는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이죠. 언제나 우리는 정답으로 가기 전에 그럴듯한 가짜 답에 매일 수밖에 없고 거기 교묘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편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버리고 능력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 불안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맨 먼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두려움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전쟁이 왔으니 불안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뒤 가진 최초의 심리 상태가 바로 두려움, 불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불안함이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기에 생기는 증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 불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러나 또 다른 사인으로 무죄한 양을 죽이고 그 털로 인간에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신,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은 사실은 우리를 대신한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옷을 대신 입혀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무죄한 양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옷을 입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를 그냥 두고 보았겠습니까? 정말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짜를 만들어 두고는 지금껏 그것을 우려먹는데 여전히 그 효력은 대단합니다.
인간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덥석 물어버리는 마귀의 속임수는 바로 편안입니다. 편안은 당장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습니다. 편하니까요. 근데 평강은 별로 눈에 차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긴 불안의 감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평안, 평강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편안함으로 불안함을 해결하다 보니 결국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과자나 장난감으로 그걸 달래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래줌이 영구한 달래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엄마가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난감 주고 과자 주고 하는 거로 달래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늘 자기가 평안한 문제만 있으면 과자를 주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장난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죠? 엄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잠깐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결국 아이의 불안함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엄마가 아이랑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편안은 육의 소용, 육체가 편안한 것입니다. 반대로 평안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환경의 어떠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잡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재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일까요? 이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을 찢어 벗기고 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는 이들이 찬송을 드렸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에 눈길이 머물지만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진짜 기적은 이들이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나름의 감옥 속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 어떤 찬송을 드리냐는 겁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까지 기적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감옥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감옥 문이 열리거나 말거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다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짜 찬양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일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얻어맞았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른 이유가 혹시라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감동시켜서
감옥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의도였을까요? 그게 아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평안했었어요. 평안의 찬송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더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감옥문이 내가 기도하고 찬송 드림으로 열려서 나는 여기를 탈출해야지.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급박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찬송을 정말 감옥 속에서 그렇게 얻어맞지 않는데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 속은 편안으로 따지면 사실 지옥입니다. 몇 층 문을 몇 번이나 닫아서 들어가는 그 지하 감옥은 빛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두 분이 찬양한 것처럼 듀엣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드린 거예요. 누가 듣더라? 간수들이 듣더라. 아니, 맞아.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복을 주시지를 못할 망정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행이라니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겠죠. 미치겠습니다. 날 좀 제발 좀 빼내주세요. 회의가 밀려오고 당당 진짜 때려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바울과 실라 상황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지옥입니다. 그렇죠? 편안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이런 상황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축제를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추구하고 전파한 복음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음은,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들에게 만약 평안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명 지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지옥같이 여기는 그 상황에서 찬송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아무리 바빴지만 찬송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의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든 감옥을 나가든 평안을 누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편안을 평안이다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개념적으로 보면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저 편안, 평안 이게 글자가 다르구만 이러지 삶의 영향은 별로 주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편안의 반대도 불편, 평안의 반대도 불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편안의 반대가 불편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반대는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입니다. 편안은 불편함이 사라지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평안은 불편이 사라진다 해도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교회에 찾았는데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편안함을 주는 설교, 편안함을 위한 기도, 편안함을 주는 교회 환경,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선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불편함, 이것이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편안은 이전보다 불편해지면 화를 내게 만듭니다. 겨우 죽여놓았던 분노의 감정, 불안감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의 몸은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갔던 선각자, 선지자는 일순간에 안일과 편안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 뒤에 도래될 참된 평안을 내다보고 그걸 준비했습니다. 아벨, 노아, 모세, 요셉 등은 늘 그것을 선택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평안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평안을 혹독하게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편안을 우리는 추구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뭐를 해야 되는 평안을 혹독하게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에서 평안을 훈련하는 지침을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함과 동시에 파괴적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논리, 좌파 우파 논리에서 잘못하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전략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땅의 논리인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것은 좌파 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선택하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차한 손익계산서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손해 이익 판을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이걸 해야 진화론적 사고방식에서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 생명, 사랑, 시간, 존경, 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들인데 이게 손해라는 대차 대조표가 딱 들어닥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익계산으로 이런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입니다. 편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선택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편안을 포기하고 평안을 선택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는 마음의 만족을 더 귀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참 좋네 라고 했던 어떤 일이 행복한 마음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참 일이 힘들지만 행복한 마음이 계속되는 상황도 만납니다. 겉으로도 행복하고 속으로도 행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건 잘 없고요. 좀 불편한데 또 속이 편안한 그런 일이 있죠. 아브라함은 겉으로 좋은 일을 포기하고 마음이 행복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리로 옮기니. 롯은 계속 뭐를 추구했습니까, 여러분? 편안을 추구했어요. 동으로 갔다는 것은 도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는 더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함을 추구한 거예요. 도시에 살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편안함을 추구했던 롯과 그 반대로 편안이 아니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했던 아브라함과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롯은 삼촌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억제합니다. 아니야, 이건 세상적으로 맞지 않아. 내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냥 삼촌 무시하는 게 나아.
양보 한 번 없이, 더구나 아랫사람으로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 한 번 정도 넘어가면 괜찮아 하고 그 사람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만족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앞으로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주 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번에 은행 한 번 털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착하게 살겠다. 은행털이 범이 되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 왔던, 그걸 중복하는 레파토리와 흡사합니다. 이번 한 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롯이 좋게 본 것과 하나님이 좋게 본 것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게 보는 걸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좋게 보는 걸 선택할까요? 롯은 좋은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면 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내 눈에는 인간의 눈이니까 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결국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롯은 좋은 땅, 어디가 좋아라고 땅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가치를 선택했다. 아멘. 갈등될 때 인간의 가치, 인간이 좋게 보였던 그 가치를 선택할 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걸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진 자, 기득권자 더 가지려고 하겠죠.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를 그냥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는 양보, 포기, 이게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걸 누가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보는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든 네가 우하든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가 뭘 선택해도 나는 상관없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연장자, 기득권자, 세상의 가치관이면 한 말쯤 해야죠. 그래도 네가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코람데오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행사하고 연장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 능력을 취할 수 있었어요. 할 수도 있었어요. 너 그따로 살지 마, 조카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도리어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능력은 폼나게 돈도 있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권세는 기차를 수습할 수 있는, 뭐로? 신호등으로. 경찰은 권세가 있습니다. 스톱하면 다 씁니다. 뭐 우리는 무슨 가면 되죠. 그렇지만 경찰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부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편안함을 통해서 평안을 취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거짓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평강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두 불편투성이입니다. 그러니 편안을 위해 기도드리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손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손해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손해 공동체다.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익 공동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걸 주장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교회 공동체와 충돌한다면 손해 공동체인 교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교회 공동체와는 너무나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 영향력이 발휘된다면 교회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욕을 먹는 거죠. 교회는 손해 공동체일 때 힘이 있습니다.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손해보고 살아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권세,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많은 돈, 많은 사람 이용해서 자꾸 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손해 공동체인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욕을 먹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금주양송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손해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 이기적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 평안을 맹렬히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편안을 하고 평안을 연습할 수 있을지 서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닙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죄송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갈등하게 했던 모든 마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편함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불편함 없애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게 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평안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손해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었는데 우리의 죄악된 습관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주님 참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치열하게 평안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비록 작지만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손해 없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기 위한 세상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계속 심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평안함을 찾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또 편안을 가지고 물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있었던 그 많은 불편함들, 불안함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만족하는, 그래서 그 자리가 빌립보 감옥이라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